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다베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능활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패역한 자식과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이죠. 기도를 요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보였습니다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드러냈죠. 그래서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뜻을 판단을 더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자신들의 뜻에 맞는 말씀만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다 요한안과 같은 불의의 사람들이죠. 아주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결국 예레미야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사실 고범죄거든요. 짐짓죄는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의의 심판과 재앙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는 사랑이고요. 그런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작동될 수밖에 없으니 제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라. 주님의 이런 재앙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걸 모르네요. 사랑입니다. 사랑. 8절로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세죠.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네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음도 귀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기록하여 남기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요한왕과 그 남은 무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없었다면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함께 보내사 악한 의도로 데리고 갔습니다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다바네스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내려가 거주한 애굽의 도시입니다. 그곳에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진흙으로 감춰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패역한 자들을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네요. 지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참 완악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근데도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네. 포기를 안 하셔. 눈물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아닙니까? 고의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고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또 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곳에 보낼 거라고. 그 돌을 숨겨놨는데 그 돌 위에 왕자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그곳에 왕자가 되고 크고 화려한 휘장을 그 위에 펴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패역하고 완고한 백성들이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완고한 백성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근데 이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기다리시는데 스스로 거부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 요한과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바벨론 왕을 보낼 거야, 애굽 땅으로. 그리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이걸 묵상하면서 이제 애굽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다?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애굽에까지 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그들은 복의 근원으로 삼은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진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고 복의 근원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건데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죠.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계승한 이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나야 됐는데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보세요.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언약의 복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게 중요하다네요. 율례와 법도를, 명령을 지켰다. 온전히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 그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이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요한한과 남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지 마. 이곳에 거주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삭도 흉년을 만났단 말이에요. 흉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찾아와서. 그런데 내려가지 않았죠. 이 차이를 우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들은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명령과 율례, 법도를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신 거죠.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모세를 보낼 때죠.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주신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절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러려 할 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과 사명이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통해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이죠. 복의 근원, 제사장의 나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역할과 사명,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네. 자신들의 판단과 인간적인 지혜와 상식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고려와 판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결과는 이와 같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요한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해왔고 오늘날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보세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천국 복음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복의 근원이 그 중심으로부터 돼야 할 텐데 로마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하고 흩어졌지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켰는데요. 그 로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망하죠. 망하는 겁니다.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창세 이후의 전무후무한 환란의 내용인데요. 그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언이잖아요.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는 정체성 상실이죠.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제사장의 나라와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이죠. 지금 20세기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는데 2000년 만에 심상한 일이 아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마지막의 준비 아닌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지막 기회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복음 모르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마지막 기회구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교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의 날이 마지막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세상 끝날의 징조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그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원인은 뭐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그들의 부패와 타락이에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 뭐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죄를 짓고 범죄하게 함으로써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게 죄악된 길로 가도 절대 너희들은 망하지 않아.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예레미야 당시에 승리와 평안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 그대로 살아.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예수님도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 사역을 가로막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차단하려고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 보여주고 내게 잘하면 다 줄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게 되겠지.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귀는 스스로 쫓아내야 돼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뭐 우리 시험 안 한다고요? 무슨 소리 합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편안하고 넓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겠죠?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자녀 백성들이 되게 하는 일.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 절대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거든요. 회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라고요. 교만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네 생각이 옳아. 자기 확신 편향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이건 스스로 깨닫고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겨나갑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혹은 계속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아까운 수마귀는. 언제까지?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야 이기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고 교회 안에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은 의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의입니다. 주스티시아.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그 의는 알죠? 예,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는 뭐다? 용서받는 의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의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또 용서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 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악한 원수 마귀는 막 끊임없이 정죄하죠. 우리를. 너는 이제 틀렸어. 너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요한왕과 그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이죠. 배은망덕하고 아주 교만하고 완고하잖아요. 근데도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서 제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그 애굽이 어떻게 될지 보여줄게. 12절 13절 애굽의 신들 신당 다 불사를 거야. 그리고 그를 사로잡을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지.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될 건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것이 폐허가 되고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은 바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어느 곳으로 피하여도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다. 지금 평안이 전쟁이 없는 곳으로 그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곳엔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성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곳이야. 진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거기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죄악된 길을 가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길은 없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일 뿐이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단호히 물리쳐야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게 참된 안식과 평안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완고한 애굽으로 도망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세요. 하지 말라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게 성경 아닙니까?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본인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는 거죠. 자유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환난과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건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렵지 않아요. 예레미야 26장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선지자에게 왜 자꾸 이렇게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하시나요? 악한 길에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누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 아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돌아오는 건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니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거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도하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야 돼요. 우리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자백해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끝까지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환난을 당하고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것을 정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길만이 생명과 평안과 구원과 복을 받는 길이다. 좀 보세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요한과 그 무리들, 남은 무리들을 한번 보세요. 애굽이 자신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복을 줄 거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평안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잘 몰라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때로는 박해가 다가오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한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게 가장 안전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참된 안식을 주신다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참된 안식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죠. 온유와 겸손. 이 마음만 우리가 가지게 되면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 지금 이 백성들, 여기 당시의 백성들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오만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게 온유와 연결되어 있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70년 바벨론 포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7절 10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우상을 버리게 될 거라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죠. 이것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어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유혹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크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 이기는 길이라고요.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묵상되는 바는 그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 완악한 백성들과 같은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실 리가 없어. 거의 다 간다고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계속 짐짓죄를 짓거든요. 고의로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냥 능력은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자백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린 절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들, 그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멸망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 안 듣네요. 결국은 예레미야 그를 통해서 한 말이 거짓이다.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그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또 찾아가셔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누가네살이 이곳에 와서 애굽도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 패역함으로 인해서 애굽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네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선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말이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머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주여 우리 소중한 지체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